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지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천사사냐니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무릎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4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방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희가 사무엘상을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 거를 다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지난 3장까지는 사무엘의 탄생과 부름, 선지자로 세워지는 과정들을 보았었습니다. 4장 1절 오늘 첫 문장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한 문장은 3장까지의 모든 이야기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마지막과 오늘 본문을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됐나요? 3장 20절부터 제가 3장 마지막과 4장 오늘 첫 절을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사무엘이 선지자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명이 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그럼 4장 1절이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사무엘은 그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말씀이 희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거룩함이 다 땅에 떨어지고 제사장들, 요즘으로 말하는 목회자들이죠. 부패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 선지자의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제 4장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을 좀 알고 말씀을 보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말씀을 듣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된 사무엘서가 3장까지 오면서 중심 인물은 물론 사무엘입니다. 엘리 두 제사장과 두 아들, 성전의 상황 등이 언급되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사무엘이 세워져가는 것이 그동안 초점이었습니다. 4장 이후가, 오늘부터 보게 된 4장 이후가 좀 스페셜하고 특별한 이유는 사무엘이 사라집니다. 장면에서. 어디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는가 하면 조금 뒤로 가서 7장 3절인데 7장 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해서 7장 3절로 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무엘이 1장부터 3장까지 나오고 이제 4장 1절에 들어가서 온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에게 전파되니라. 그리고 장면에서 사무엘이 사라지고 쭉 뛰어 7장에 나와서 지금 이 구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사라지는 4, 5, 6장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은 그러는 것일까 궁금해지는 거죠. 지금 방금 읽은 7장 3절로 짐작해보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4, 5, 6장에 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본다면 사무엘로 선지자 시대를 연 그 시점에서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조명하는 것으로 4, 5, 6장을 저자는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그 드라마 천국이라고 그러죠. 한국 각 방송사의 드라마를 많이 방송하는데 그 중에 해외에 대박을 친 드라마 중 대장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그 대장금을 따서 식당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퀸즈에 살 때 플러싱에 가면 밑에 그 뉴 월드 쇼핑센터라고 중국 분들이 하는 데 있는 지하에 가면 대부분 중국 가게인데 한국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에서 대장금입니다. 그 대장금이 얼마나 많이 알려졌는가 하면 그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재미있게 본 드라마들도 있습니다. 허준, 하얀 거탑, 연애시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봤습니다. 요즘 우리 아내께서 푹 빠져서 제게 전도 이걸 좀 꼭 봐야 돼. 저희가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게 응답하라 무슨 거시기 그런 드라마가 있나 봐요. 이런 여러 종류의 드라마를 잘 보면 완전 다른 것 같지만 사실 그런 드라마 속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것이 있는데 어느 인간 사회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본능적 감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 실패, 갈등, 야망, 배신, 복수. 드라마나 영화 이런 비슷한 메뉴들이 다 버무려져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풀어가는 매개체, 컨텍스트, 배경이 다른 거죠. 대장금은 그 매개체를 음식으로 간 거고 허준이나 하얀 거탑은 의술이나 의사, 연애시대는 가장 보편적인 사랑을 주제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구약 전체에서 끊임없이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문제입니다. 사무엘서 4, 5, 6장에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매개체가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는 조금 전에 읽은 7장 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이제 음역한 게 블레셋인데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후계자 두 아들까지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병사 4,000명이 전사합니다. 부시 대통령 시절에 이락과 미국 전쟁을 했지 않습니까? 한 8년 정도 지속이 됐는데 미국 측 총 전사자의 수가 4,500명쯤 된다고 합니다. 8년 전투에 4,500명 죽었는데
한 번 전투에 4,000명 전사한 거는 대패입니다. 엄청난 손실이죠. 전투에서 크게 패한 이스라엘의 반응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스라엘은 패인을 일단 여호와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패하게 했나? 그런데 바로 지체 없이 해결책을 내죠. 3장 뒷부분 보면, 3절 뒷부분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실로라는 다른 곳에 있던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전투장 제일 앞선에 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 개 갖고 오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났죠. 뭐 팔레스타인 너희들 이제 죽었다. 이걸 진지하게 들고 나왔어야 되는 건데 바로 전에 4,000명 전사한 그런 군대 같지 않습니다. 언약궤가 등장하자마자 바로 갑으로 돌변하죠. 여호와의 궤가 유명했었던지 아니면 팔레스타인 CIA 정부가 정통했던 건지 몰라도 블레셋도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 또 이집트에 내려진 열 재앙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A God has come into the camp. 법궤가 들어왔는데 신이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언약궤 is equal to God. 언약궤가 신이라는 것을 적군인 블레셋이 바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로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놀랍게도 백기를 들지 않습니다. 9절 보니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와 같이 되어 싸우라. 고대 시대일수록 전쟁에 지면 평생 살아남아도 노예로 살다 죽습니다. 근데 그들의 논리가 뭔가 하면 기왕에 여기까지 온 것 항복해서 노예로 살다 죽느니 그냥 남자답게 싸우다 가자. 이런 거죠. 그래서 블레셋 군사들이 모질기에 마음 먹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여기서는 블레셋이 먼저 공격합니다. 언약궤를 들고 있는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해야 그게 논리가 맞잖아. 너희들이 죽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블레셋 사람은 쳤더니 10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반격한 게 아니고 먼저 선제 공격을 벌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2라운드 전투 결과 이스라엘이 거의 전멸했습니다. 3만이 전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 앞에 서서 의기양양했던 엘리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시도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라고 굳게 믿었던 언약궤마저 허무하게 블레셋에 빼앗기는 굴욕적 참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축구 경기에서 1대0, 2대1, 3대2 이런 것들은 석패, 분패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런 종류가 아니죠. 거의 멸망 수준이라고 할 만큼 대패한 것입니다. 왜 졌을까요? 그렇게 기세등등했고 자기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언약궤까지 들고 나왔는데 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것을 오늘 짚어보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절을 잘 보십시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맞다면 이스라엘은 일단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했기 때문에 졌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행동에 옮겼죠. 왜 우리가 그걸 몰랐을까? 무릎을 탁 쳤죠. 언약궤가 승리의 비결임을
믿은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들고 나온 거죠. 법궤만 있으면 승리는 따는 당상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법궤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양쪽에 다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을 보면 양측 다 똑같이 법궤가 승리의 필수라고 믿고 있다고 보입니다. 법궤가 무엇일까? 그런 확신을 가졌을까요?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궤는 사무엘상 4, 5, 6장을 풀어내는 매개체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법궤는 오늘 주보 밑에 그림을 제가 하나 넣어놨었죠. 그림 보시다시피 한 상장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127, 67.5, 67.5cm짜리 나무 상자에 순금으로 도금한 컨테이너. 그 안에 십계명 돌판 2개, 아론의 십자가가 아니고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돌판이 들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임을 상징합니다. 그 궤뚜껑이 있죠. 궤뚜껑을 속죄소라고 칭하고 제사할 때 그 위에 동물의 피를 뿌립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속죄소, 그 mercy seat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mercy를 베풀어서 용서하신다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시면 그룹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룹은 체리붐을 음역한 겁니다. 음역. 무슨 그룹도 그런 그룹이 아니고 여기 보면 4절에 영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of Hosts who is enthroned on the cherubim. 체리붐을 음역한 것이 그룹인데 그 체리붐 그룹은 오늘 주보 밑에 나와 있듯이 법궤 뚜껑에 새겨놓은 천사를 체리붐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상징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이 법궤를 믿을 만도 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온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법궤. 법궤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리더들은 아마 성경 공부 좀 한 것 같습니다. 기초반부터 사역반까지 3년짜리 제자훈련 코스 다 졸업하고 장로 선거에 거뜬히 뽑혀서 리더로 섬긴 지 적어도 10년 이상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 여호수아 장군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여리고 성을 도른 그 사건이 있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실제 7번 도니까 여리고 성이 그냥 무너졌습니다. 여리고 성 도착하기 전에 요단 저쪽에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한 역할 하지 않습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딱 짚으니까 물이 쫙 갈렸습니다. 그 역사를 알면 바로 그 언약궤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성경 역사에 근거해서 언약궤 아이디어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가능성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소종의 압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쓰는 방법인데 아마 여러분들 한두 번씩 경험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그래 보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는 아이들이 있죠. 토이즈 R 어스 같은 데 가면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바닥에 누워버립니다. 신발은 날아가고 가장 큰 소리를 지르죠. 뭐, 아이고 왜 이래 왜 이래 다른 사람 다 보는데 왜 이래 또 어느 거 사고 싶은데 어느 거 빨리 엄마가 와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울던 아이가 여유있게 일어나서 자기 원하는 거 딱 짚고 유유히 걸어나오죠. 그리고 속으로는 진지하게 그러시지. 어서오세요 주인장. 인자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놓치셨네요. 이스라엘이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언약궤 갖고 나왔습니다. 이러고도 우리 지면 알죠. 다음날 저쪽 조간신문에 탑을 뜰 거예요. 팔레스타인 데일리, 가나안 타임즈 이런 거 있죠.
물론 우리 쪽에도 기사 나갈 겁니다. 예루살렘 헤럴드. 우리 종군 기자 따라왔어요? 구원 실패, 이스라엘 여호와 대패하다.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으시죠? 죄가 지는 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 이름의 먹칠이잖아요. 이게 무슨 챔피언이래. 한 번 지는 거 그렇다 치더라도 이번에 지면 알아서 하십시오. 언약궤를 가운데 두고 엘리의 두 아들이 양쪽에 선다고 합니다. 언약 가운데 딱 두고.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제가 좀 과장되게 표현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우리는 이런 태도 혹시 없나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언약궤는 존재하지 않지만 그것에 상당한 것들을 기가 막히게 발명해서 하나님 앞에 들이밀지 않나요? 조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just I try my best to explain. Please understand what I'm getting at. 현대 언약궤는 놀랍게도 소위 믿음을 판별해내는 좋은 믿음을 판별해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교회 내의 활동 같은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철야, 금식, 선교, 방언, 봉사, 찬양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의 말을 듣자마자 절에서 내가 교회 일 안 하는 거예요. 저가 다 무슨 복 받으려고 하는 짓들이지. 저 기복신앙 아니야? 저렇게 예수 믿으면 뭐하나? 당신이지. 난 저런 거 안 해. 라고 여러분들 지금 바로 생각이 난다면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지금 요 부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전혀 안 하는 분들은 반응할 자격이 일단 없습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 중에 스스로 점검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40일 10년 기도 빠지지 않고 했더니 비즈니스 계약이 이루어지더라. 바쁜 중에 단기 선교 결심하고 갔더니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7년간 안수집사 땀나도록 봉사했으니까 이제 주위 눈도 있는데 장로 선거 한번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한번 빠지지 않고 봉사 열심히 하며 살았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창피해서 말이나 하겠어요? 은근히 하나님께 압력을 넣죠. 정말 오래까지 해보고 안 되면 뭐 플러신 조개사로 옮기든가 해야지. 이거 뭐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위협을 하다가 안 되면 부드럽게 거래를 시도하기도 하죠.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확실히 교회 봉사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성경에 근거해서 그 역사를 가지고 들먹거리면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도, 또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해서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것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전투에서 4,000명을 잃은 이스라엘은 두 번째 전투에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생각해내었던 언약궤 아이디어는 틀렸다는 반증이죠. 이들의 패인은 법궤가 없어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뭐죠? 먼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신관, the view on their God, 그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틀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카메라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 캠프를 마치 두 개 다 비춰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이후에 팔레스타인 진영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 이들의 직접 합법에서 로드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불러요? A God or gods. 신이나 신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they just think it's nothing but a God, a national God. 하나님을 내셔널 가드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블레셋도 자기 민족을 지키는 데이곤이라는 내셔널 가드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당시 신에 대한 이해는 이게 전부입니다. I have my God, you have your God. Okay? When we fight each other, your God and my God is fighting. 자기 나라를 지켜주는 내셔널 가드가 있고 그 나라 안에 또 농사의 신, 번영의 신, 자녀 번식의 신, 마치 각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장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셋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 이스라엘은 자기 여호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블레셋이 이해하는 신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언약들을 갖다 놓는 명분이 자신들의 원수인 블레셋에서 자기들을 지켜달라는 것뿐입니다. 왜요? Because you are our national God. You're supposed to protect us when enemy attack us.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를 보호해줘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을 동시에 카메라가 비춰주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다른 페이건, 이방 민족과 다르지 않고 거의 대동소이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이며 왜곡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미국이 이락과 전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어요. God bless America. 저 보스턴에 있었는데 가는 곳도 육교마다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그 애국심이 이상하게 끌어오르잖아요. 맞죠? God bless America. 저것들은 다 죽여야지. Is God of the Bible American God? Or Iraqi God? Korean God? 기독교를 믿는다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얼마나 그분을 사유화하고 또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으로만 그를 붙잡아 놓고 있냐 말이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이 한 것이라고는 7바퀴 돌다가 소리 한번 지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여리고 성이 확 무너졌어요. 오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시는 것은 piece of cake. 정말 so easy. 그런데 하나님은 차라리 여기서 굴욕을 택하셨다고. 왜? 전 세계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3만 명 이스라엘 병사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 사진 올라오고 블레셋 병사들이 총칼 들고 어저께 주위에 서갖고 이러고 서 있는 거 사진 찍어서 인증샷 올라오고 온 신문에 실패한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대서특필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패배를 택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밟히는 것을 감수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면 뭐가 문제인가요? What is the problem?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었다면 언약궤 아이디어는 힘을 받았을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전국적으로 떠돌던 자신에 관한 스캔들 소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을 것입니다. 청문회 때 그를 대놓고 비판했던 제야 세력은 바로 역적이 되고 쓸쓸히 다른 나라로 명명을 가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엘리의 두 아들은 종교권의 자기 입지를 더욱 굳게 하고 그들 주위로 수많은 권력에 목마른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 줄을 댔을 것입니다. 이 승리를 발판으로 주변 국가에서도 이제는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서 오세요. 이 두 아들은 아버지 엘리뿐 아니라 아하 이제 모세를 잇는 내셔널 리더 우리의 강력한 리더가 떴다. 그런 상상과 기대를 하면서 엘리의 두 아들은 언약궤를 딱 잡고 어루만지면서 자신만만하게 전선에 섰던 거죠. 그날 둘 다 전사했습니다.
What is the problem? 하나님께서는 왜 불력을 택했을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누차 얘기했던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Not only one chapter, not only one book, 5 books of Moses. That's for the second generation who are to enter into the promised land.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한번 볼까요? 이 말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경고한 내용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었다.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어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여기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태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의 쇠약하게 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의 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전쟁 얘기가 나오고 재앙 얘기가 나오는데 재앙을 받고 전쟁에 승리하느냐 패느냐 전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What is the problem? 근본적인 문제는 전술의 문제가 아니고 죄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언약궤가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이고 아무리 놀라운 일을 행했던 역사가 있다 하더라도 문제는 언약궤 유무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가. That's what matters. 여리고성 승리의 구절이 여러분한테 꽂혀서 한 달에 한 번씩 그것을 큐티를 하고 땅 밟기를 하고 이 땅을 여기 주시옵소서 해도 그 바로 직후에 일어난 아이성의 실패가 왜 일어났는가를 기억했어야겠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무늬의 기독교 옷을 입어도 아무리 수려하고 은혜스러운 언어를 구사해도 아무리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몸을 불사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이 어떤가가 믿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았던 사무엘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7장 3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오정현 7장 3절, 7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절, 2절 여기 안 나왔는데 2절은 제가 있습니다. 궤가,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리고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Serve him only.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번 전투에서 연합기를 뺏겼어요. 그리고 돌아서 4, 5, 6장에 돌아서 다시 지금 2절에서 제가 읽었듯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데 거기에 있은 지가 몇 년? 20 years. Starting from here up to next 20 years, they were living like that.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언약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일에 순종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에 매번 나오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내가 돌아와 있는가. Have I returned before the Lord, whole my being, my heart is towards
Him only? Or am I just wearing Christian clothing and use Christian language and doing Christian activities without my heart turning towards the Lord? 이스라엘은 전쟁에 지고 언약궤를 빼앗기고 나서도 2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에게 장난감과 성공을 미끼로 타이르고 좋은 소리 듣는 좋은 아버지 소리 듣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굴욕을 감수하고라도 그 자녀가 온전한 자녀 만들기로 결심하신 것이죠. 잘못된 승리와 성공으로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떵떵거리고 소위 자존감 세워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안타까워요. I could give you success. I could give you prosperity. I could make your dream come true, but only in this world. But don't expect you to come to me forever.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안지 교회 출석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Do you know the Lord God? Do you know Christ Jesus? 그분께 돌아오셨나요? Have you returned?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블레셋에 한 번 패배, 두 번 패배한 것으로 굴욕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리를 사모하고 죄를 미워하는 아버지를 닮는 온전한 자녀 되는 것에 목숨을 거신 분. 우리가 그토록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비전이니 꿈이니 하는 것과 많이 차이 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온전한 자녀 만드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역사 속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 아들을 온 세상이 다 보도록 높이 십자가에 매 달아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보고 손가락질하고 고개를 흔들 정도의 굴욕을 감당하셨습니다. 왜? Is as if talking to us like this. 나는 순전하고 거룩한 자녀를 원한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 자기 철학이 아니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거룩,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 그런 자들이 내 자녀들이다. 모든 더럽고 추한 죄는 내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 앞에 너희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서 내 자녀로 꼭 살아서 돌아오기 바란다. 나는 내가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This is our God. This is God of the Bible.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 되기 소망합니다. 성공에 목매는 자들이 아니고 거룩과 진리를 향해 오늘도 그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신실한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원하시는 것 다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것이 안 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희가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이 자리에 모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의 생각, 저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 저희 상상을 초월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그것을 조금씩이라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하고 보여주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알아서 하나님께 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서로 격려해서 그 길을 서로 잘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함께 낙오됨이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